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로야 가졌을 때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은 세상에서의 상실감을 무력하게 합니다. 아버지 안에 기쁨이 있고 또 만족이 있고 또 감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도로 아버지 앞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주사 저희 안에 희미해지고 사라져가는 믿음을 다시 확인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 믿음만 붙들게 하소서. 불신앙으로 인한 저희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영이 오늘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 132면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그것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성전을 지나가실 때에 그중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아름다운 별과 성전에 들여진 헌물로 꾸며진 것을 예수님께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있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들여진 성전 꾸밈에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돌로 지어진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나중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성이 로마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던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 또한 다 무너져 철저하게 함께 무너뜨려졌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먼저 있을 것인가에 대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이전에도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전쟁 중에 성벽이 무너지기도 했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완전히 무너지고 또 수르바벨 때 재건되었다가 나중 헤롯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재건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모든 유대인들이 도망쳐야 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하기 위해서 그때를 미리 알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완전 정복으로 인한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 날과 더불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들에게 다가올 마지막 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로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쓰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혹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로 폴라드네테라는 말입니다. 곧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하시는 것은 곧 방향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방향을 잃고 헤매지 말라 하신 걸까요?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당시 그들에게는 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의지한 성전이 그들의 세상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그들이 의지하던 성전이 산산이 부서질 때 그들의 삶은 방향을 잃고 헤매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랜 후에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의 말입니다. 얼마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상홍 증인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했고 통일교나 신천지가 그러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만 200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승천, 곧 환난과 더불어 지금 보여지는 것을 바라거나 의지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보여지는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흔적도 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때,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 유혹과 핍박에 고난당하는 그때, 믿음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이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합당한 자녀로, 신부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의지하던 사람을 거두시고, 바라고 의지하던 물질을 거두시고, 바라고 의지하던 건강을 거두시고, 바라고 의지하던 명예를 거두시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사람을 붙들기 위해 하나님을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물질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을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건강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을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많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그것과 더불어 명예를 되찾기 위해 하나님을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 길을 함께 걸었던 이들이 그 길을 떠나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저희 영과 육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안에 그 길이 있는 줄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시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헤매고 방황하는 일 없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